믿느니라. 아멘. 2001년도에 우리나라 영화계에 획을 긋는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게 내용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혜성같이 나타난 조연이 무려 20년 가까이 이제 유행어가 되는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십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제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회사 다닙니다. 두 번째는 머뭇거리다가 장이 삽니다. 세 번째 건달입니다. 그래서 그래. 만약에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무슨 대답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그럼 그거 미친 거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들한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빠 하나님이다. 아빠 하나님. 그럼 이게 아주 자주 듣고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성령인데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은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양자라는 것은 이제 아들의 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종의 영과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은 왜 양자라는 말을 썼냐면은 입양됐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들의 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흔히 시중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다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적이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얘기. 성경적이면서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헷갈리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아들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독생자여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종의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종은 여러분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제 노예 그러면 별로 와닿지 않고 노비라는 말이 훨씬 와닿죠. 노비. 너희들은 노비였었다 예전에 마귀의 종이었고 노비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무서워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떤 무서움이 있었는가? 이제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공포. 하나님, 신이 미지의 신, 어떤 알 수 없는 신인데 그런데 어떤 그런 남아있는 감각이 있어서 그러면 공포와 두려움과 이제 형벌과 나를 어떻게 하진 않을까라는 그런 무서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기 전에 사망과 죄의 왕노릇 하던 사탄이 얼마든지 인간을 노예 삼고 부리는 일을 하게 된다. 노예로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런 영이 아니라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직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옛날에 가졌던 그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의 이제 내적인 여정과 신앙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쓰는데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제 아무리 훌륭한 체계를 갖춘 자 하더라도 하나님을 얼마쯤 위협적이고 두려움분으로 느끼는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귀에 못 박히게 들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압도적인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세자의 이미지를 말끔히 지워버리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권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다소 어려웠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지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며 왔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손해고 무섭고 될 수 있는 한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공포와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오게 돼. 근데 뭐라고 하는가? 그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을 온전히 벗겨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흔히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예요. 탕자가 멀리 떠난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 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바닥을 쳤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기특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스스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안 된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노비죠. 노비의 하나로 여기서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 보자마자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기에는 감당하지 못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그러자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끼어안고 달려가서 끼어안고 반지를 끼우라, 옷을 입혀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열어라. 잃어버렸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이미지인데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공포도 없고 그냥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탕자의 귀향을 하는데 거기에 눈이 거의 멀다시피 한 노인이 등장. 아버지의 모습으로 눈이 거의 멀다시피 해서 이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양자의 영, 즉 자녀의 영을 주셨는데 자녀의 영을 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너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 그럼 정체성이 잡혀야 그 다음에 삶의 목적이 잡힙니다. 에이트라는 책이 요새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계 각국의 그 인공지능들과 천재에 해당하는 재벌들, 이제 세계 우리나라 재벌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재벌들이 자기 자녀들을 몇십 명씩 모아서 이제 비밀리에 교육을 시키고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아이비리그는 그거보다 훨씬 더한 그런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가라고 할 때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그래요. 뭘 가르치는가? 나는 누구인가? 고등학교나 아마 고등학생 애들 알이 잘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우리 교회에서 맨날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자녀다.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이미 그 주어진 것. 여러분 이거 주어진 것을 평생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내가 어떤 내 삶의 평가와 사회에서 주어지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숫자에 얽혀요. 등급에 얽히고 숫자에 얽히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도 찾을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거기 어디 있어요? 사회 나가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디?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이 지금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그런 게 어떻게 받아줘요? 그런 거 없다라.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원래 우리들한테 받았던 주어졌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흔히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만에 삶의 목적이 생기고 동기가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런 비전들이 여러분 생기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 깨어진 인생, 연약한 인생, 죄로 말미암아 다 얼룩지고 어떻게 보면 망가진 그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라는 것을 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히터 좀 끕시다. 나만 더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졸려고 작정한 거예요? 더워라. 이거 내 탓이 아니야. 히터가 더워서 그래. 좀 꺼요. 더우면. 오늘 날씨도 더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자녀, 그 성령은 무슨 신비적인 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면 그 다음 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증거한다. 하나님이 증거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쪽에서 증거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녀라는 영을, 성령을 받은 그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냐? 여러분, 그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게 쉽게 얘기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신을,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모든 종교들 신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감히 어떤 신을 자기 아빠라고 그러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종교의 신은 범접할 수 없잖아요. 범접할 수 없어요. 근접할 수 없어요. 신에게 어떻게 가까이 나가요? 한낱 인간 피조물이 신에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주신 엄청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 하나님 론이에요. 신론. 하나님은 너희 아빠다. 하나님 너희 아빠다. 부모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부모다. 그래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다. 종이 아니다 자녀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육자 할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다.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아저씨 아니라 아빠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자.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니까 내 아빠 아니에요? 내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럼 손자는 증조할아버지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은 다 나의 창조주고 내 아버지고 부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이 뭡니까? 호칭, 단순한 호칭 알죠? 단순한 호칭, 이거 아무한테나 아빠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아빠라는 것은 호칭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관계는 내 근원을 나타내는 거죠. 근원. 그리고 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라고는, 아빠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아빠라고 부르는데, 이 아빠라는 것은 이제 파열음입니다. 피음이 들어가. 엄마는 다 mother, mom, 엄마 이렇게 갑니다. 부드러운 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부드러운 거. 원래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이제 영인데,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 이 절대로 이 간격이 채워질 수 없는 이 간격, 하늘과 땅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아들, 자녀들이 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단숨에 초월하게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아빠다. 아빠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단어는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빠와 아들은 동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아들은 동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직분이 뭡니까? 엄마와 아빠라는 직분이에요.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와 아빠라는 직분.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이 자녀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자녀와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줄 수 있는 그 성령의 영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근데 왜 부르짖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돼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로마서는 굳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르짖는 게 여러분 불러? 이제 추적하면 이런 거죠. 그동안 우리는 잃어버렸던 이름,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았기 때문에 이 그동안 부를 수 없었던 이 존재에 대한 이 깨침이 있으니까 당연히 목 놓아서 사무치게 부르게 되는 그 시작과 외침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못 찾다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다가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으면 당연히 아버지라고 외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감격과 외침이 있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그 단어는 뭐예요? 엄마!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밥 어떻게 해? 엄마! 그때 여러분 애들이 엄마 이럽니까? 엄마 막 그러죠. 아빠를 부르진 잘 않고 좀 불행한 일인데 아빠를 잘 부르진 않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올립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에 그 3계명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인지 야훼인지 잃어버렸어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다른 거를 부르지 말아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시도 때도 없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는 부모다.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진단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지금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래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귀찮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 싫고 귀찮아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1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무슨 얘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다 담이 없고 그냥 한 동네 살았으니까 그 자녀들 잘못하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소리야. 동네방네 사람들 우리 애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나를 거역했다. 다 버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증세가 뭐예요?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기도라는 거, 부르짖는 건 기도예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기대. 자녀된 권세 아니야? 자녀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의 최고의 그 권능, 그 최고의 증거가 부르짖게 되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그게 귀찮아졌어요. 마지못해 하는 의식으로 전락이 됐고 억지로 하는 귀찮은 의무가 됐고 당위가 됐어요. 당위. 뭐뭘 해야만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종의 영이 나왔죠. 종의 영이 사로잡히게 돼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혼나오고 맞을까봐 가끔씩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된 거를 다 놓치는 거죠. 노예가 다시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서 어떻게 되는가? 다시 노예 상태니까 그 두려움과,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뭐가 우리를 장악하는가? 두려움과 공포. 그러면 삶의 모든 게 공포로 다가오죠. 걱정이 끊을 날이 없어요. 삶의 모든 건 공포예요.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 뭐 이렇게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부르짖지 않으면 내 안에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선물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공포가 두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잊어야 돼요. 잊으니까 세상에 탐닉하고 중독 물질에 손을 대고 나를 부릴 수 있는 곳에 내 영혼을 맡겨버리는 거죠. 이 악순환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장 큰 권세를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담대하고 당당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냥 뭐 세상에서 그냥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된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찾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이런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 나사로를 살리는 시간인데 그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표현한 때가 언제냐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이제 십자가 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에 아빠 아버지요, 이것이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뭘 찾아요? 아빠를 찾고 있어요. 아빠를 찾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자의 영 앞에는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죠? 무서워하는 것의 반대가 뭘 것 같아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자녀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은 아저씨나 할아버지 아니다, 아저씨 아니다, 너희 아빠다. 그러면 무서워하는 것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벌벌 떨어서 감히 얘기도 하지 못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뭘 것 같아요? 무서워하는, 따라했습니다.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맨날 거룩한 짐과 부담과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알고 있으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대충 1시간 때우는 게 최고의 유익이죠. 가까이 나갈수록 귀찮으니까.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럼 크리스찬의 특권을 놓치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의 특권을 놓치고 있어요.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즐거움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 그죠? 즐거움 없이 못 살잖아요. 제가 우리 주방 여러분 밥 맛있죠? 제가 얘기합니다. 가끔 밥 맛있게 하지 말라고. 밥 맛있어서 교회 오게 하지 말라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뭐 갸륵하지만 밥 맛있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밥 맛있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네? 진짜로 기대하지 마세요. 밥은 그냥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밥이 목적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밥 맛있든 없든 그 신경 쓰지 말고 밥을 놓고서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밥 맛있게 하지 마세요. 제발 주방태 앞으로도 맛있게 할 생각 하지 말아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다 1월달 2월달은 없어요. 1월달 2월달은 김밥이에요. 그냥 1월달 2월달 7, 8월 1월 1, 2월은 다 김밥이에요. 즐거워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즐거움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먹는 거로 즐거움을 때우던가 아니면 뭐 세상의 목으로 때우던가 그래야지.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이거 놓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십자가에서도 아빠를 찾고 기적의 현장에서 아빠를 찾고 언제 어든지 찾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잃어버린 이 이름, 잃어버린 이 하나님, 이 아빠를 다시 찾게 돼서 회복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그 회복이 일어난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성령을 받은 공동체죠. 양자의 영을 받은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서로 자녀예요. 서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증거, 성령을 받은 그 증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다. 교회란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가족들의 모임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됨은 유지될 수 없어요. 이것이 없이 친하면은 친할수록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데 서로 인간끼리 친해서 무엇을 생산하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흩어지는 게 낫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고 유대교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 창립주의를 선포하고 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 1년이 되면서 이제 돌이 여러분 이제 지났는데 돌이 지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교회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고서 시작하는, 즉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교회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이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 특권을 여러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창세기 44장에 가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요셉이 형들이 팔아버리죠. 애굽에 가요. 근데 식량이 떨어지니까 애굽에 식량 사러 갑니다. 베냐민,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테스트를 하죠. 한 명 놓고 가라. 그리고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자 이 형들이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아버지와 이 베냐민 데려가면 이 베냐민마저 없으면 내가 이제 야곱이 살 수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게 여러분 교회고 저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아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 아이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빠라는 얘기는 나는 이제 너희 아빠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자녀다. 다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아버지와 자녀의 끊어지지 않는 그 연결을 확인하는 그 은혜, 그게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수백 번 더 많이 찾아갈수록 좋아하세요. 더 많이 찾아갈수록 좋아하세요. 오늘 지금 하루에 10번 찾아간다고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아빠 하나님, 내가 너희 아버지다. 아빠다. 언제나 확보되어 있는 하늘의 임재다. 그런 얘기를. 아들이 누굽니까?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에게 전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전부고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권세를, 그 영광을 누리는 저와 우리 메시지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